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천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기도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깨어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정릉교회 또한 온 교회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성경 중 하나였습니다. 시편과 잠언만 엮은 성경책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나 그와 비슷한 지식이라는 단어가 구구절절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를 보아도 이 내용은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잠언의 주된 관심사가 지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그 한문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잠이라는 한자가 바늘잠, 또 경계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또 바늘과 같이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경계하는 말씀이다. 경계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실제로 잠언을 읽다 보면 나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콕콕 찌르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겠구나. 그런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나 원어의 의미로 볼 때도 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즉 잠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또 삶의 다양한 가치들과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또한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랜 세월 기간 동안 모아 만든 모음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의 첫 부분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4절과 6절에서는 이 잠언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잠언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잠언 7절의 말씀과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들 몇몇을 언급하면서 본문을 통해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요, 옷을 만드는 기술, 집을 짓는 기술, 또 철을 다루는 기술, 또 항해술, 법적인 판단력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기술적인 것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언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경외라는 표현은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보다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런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정말 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죠. 지혜와 지식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깃을 잇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여기서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에 대해서 기술에 앞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열왕기상을 보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에 쓰임 받았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도 다음과 같은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을 보면요.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당시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니엘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입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아멘. 세상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4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의 꿈을 그 당시 지혜자인 애굽의 모든 술객과 또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입니다.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절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찬양하는 주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참된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2024년에는 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 누구보다 참된 지혜를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올 한 해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그 한계선이 넘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새해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다툼과 분열을 주님의 평안과 질서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 열방,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릉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에 은총의 숲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